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다시 맺자 그렇게 하십니다. 예전에 언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직후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다시 맺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예전에 맺은 언약과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똑같은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맺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맺는다는 것은 언약이 없어지거나 언약이 이거려져서 다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원래 언약을 체결한다는 게 이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이 언약의 정확한 의미는 충성 서약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충성의 언약입니다. 쌍방이 서로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신의를 다하겠다 그런 언약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면에서 당신에게 신의를 다하겠다. 신의를 다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것들 해야 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함으로써 당신에 대한 나의 신의를 내가 표하겠다. 이렇게 일방이 약속을 하고 또 상대방은 마찬가지로 나도 너에게 신의와 성실을 다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신분은 다릅니다. 신분은 한 사람은 높은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부하나 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쌍방이 의무를 서로 서약을 하면서 만약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의무를 파기하면 이 의무를 파기하면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쌍방이 동의하에 그렇게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사도 물어보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언약을 맺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언약을 맺는 그 현장에서 우리 언약 맺기 싫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거절하지 못할 조건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 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이 언약을 얼마나 잘 이행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체결해서 이 언약대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유익을 얻고 얼마나 좋은 복을 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에게 행하신 이스라엘 출애굽하면서 행하신 큰 이적과 표적과 바로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그 바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묵사발을 만드시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한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보았지만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3절에 출애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하나님은 40년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해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참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참 체험하고 혹은 하나님을 믿으려는 마음이 어느 날 생겨서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한 믿음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언약을 맺자. 네가 이제는 결단해라. 이제는 정말 예수 믿을 건지 정말 나하고 정말 이 언약 계약 체결해서 확실하게 할 건지 아닌지 마음을 정해라.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5절에 그랬죠. 5절에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옷을 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예 40년 동안 옷이 안 떨어지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이들이 옷 걱정, 신발 걱정 하지 않고 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해주셨다. 근데 이거를 우리에게는 말씀하셔도 우리가 실감이 안 되지만 지금 언약을 체결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실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실제로 그 40년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옷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다. 떡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떡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본래 그들이 먹던 떡과 포도주는 끊어버리셨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애굽에서 먹던 그런 떡이나 포도주를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굶지 않게 하셨다. 떡이 없고 포도주가 없는 곳에 가면은 먹고 살 수가 없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더라고요.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사람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먹게 하시더라고요. 도저히 물이 아무리 둘러봐도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더라. 어디에서 물을 내주셨다고요? 바위에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는 사막에서라도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려는 생각은 못하지 않습니까? 깊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저 지하에 있는 땅을 파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지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을 먹이셨고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한 음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먹고 살게 하셨다. 떡과 포도주 없으면 못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뭘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먹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더라. 이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요단 동편으로 왔는데 그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쳐부수겠다고 없애버리겠다고 나선 민족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있었습니다. 내가 대표로 한번 나서게. 이것들 감히 겁도 없이 남의 땅에 들어오다니. 내가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나서가지고 얘들 다 정리해버리고. 그러면서 나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본이라는 나라와 바산이라는 나라. 이 나라는 굉장히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나라고 전쟁에 능한 나라입니다. 특히 바산이라는 나라는 거인족이 살고 있던 그런 나라.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올라올 때 마주 나와가지고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나왔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이들이 광야에서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이었을 뿐입니다. 애굽에서 무슨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노예 생활을 해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통쾌한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참 의기양양하게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나온 그 나라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고 그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 땅은 목초지였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 바산과 이 헤스본이라는 곳에는 아주 많은 목초지가 아주 좋은 목초지가 있는 나라였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40년 동안에 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다 공급해 주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적까지 쳐부숴서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쳐부숴 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테니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우리 서로 언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죽음에 처한다. 저주를 받는다. 좋지? 예,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아마 이스라엘은 이렇게 좀 자신만만했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각을 불러서 언약을 체결하게 하셨어요. 전체를 불러서 대표자가 와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지만은 모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서 있고 그래서 너희와 각각 내가 언약을 체결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는 이게 조금 이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너희라는 표현을 8번을 11절에 반복했고요. 12절에서는 너라는 표현을 또 8번을 반복했어요. 너희의 유아들과 자 10절부터 그랬습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하나가 빠졌네요. 번역에서 이렇게 하나가 뺏어갔어요. 이 본래 히브리어에 보면은 너희라는 말을 8번을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고 있어요. 운율을 맞춰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러 너희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너희라는 말도 부족해서 이제는 너, 단수, 바로 너 이렇게 지명하면서 이제 내 진중 여기서부터 너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시는 행세에 참여하며 이게 이렇게 너가 또다시 8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하면서 이 운율을 잘 맞추지 못해서 이게 신이 나지 않은데 본래 히브리어로는 이 운율이 딱딱 맞아지면서 너의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맹세를 시키면서 주의를 시키면서 환기를 시키면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언약에 여러 가지 조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에 우리말 표현에는 그냥 너는 나의 백성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이렇게 소유격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소유격이 아닙니다. 너는 내게 속한 백성, 나를 위한 백성 이런 말. You for me, I for you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만을 위하여, 너는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 서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겠다. 나는 너의 유일한 남편이 되겠다. 너는 나의 유일한 신부가 되라. 그래서 이 언약을 대표하는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이 된 것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계명들을 보면은 만일 나는 너만을 위하여 너는 나만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서약이 이 계약이 결혼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타적인 충성 계약이기 때문에 서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면 안 돼. 너는 나만의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만의 왕이 될 거야. 나는 이것을 지킬 건데 너 지킬 마음 있냐? 너 지킬 자신 있냐? 우리가 이것을 만약 서로가 지키지 않는다면은 목숨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언약을 체결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지킬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 언약의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잘 모르고 이 언약을 체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의미를 알았더라 하더라도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끌어오르고 우리가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반해? 아마 이런 자신감에 차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동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인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제가 살았고 목사로서 신앙훈련을 열심히 했다는 제가 이 언약 앞에서 제가 자신이 없어지더라고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는가? 이 언약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네게 필요한 모든 것 다 해줄 테니까 너는 너를 위해 살지 마. 너는 나만을 위해서. 너는 너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만 뭔가를 해.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이 말이거든요. 나는 너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너만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마. 네 가족을 위해서 살지도 말고 네가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살지 말고 다른 신을 위해서도 한눈 팔지 마. 너는 나만을. 대신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책임져.
나는 너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 능력 봤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살리는지, 그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는지 봤지. 너는 살 수 없는 곳에서, 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는 거 봤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챙겨주는 것이 훨씬 나한테 안전한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이 계약 체결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만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약 체결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마음으로 안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계약을 체결하자. 만약 서로 이 계약을 체결해서 누군가가 어기면은 죽어야 된다. 짐승을 잘라놓고 이렇게 잘라서 죽인다. 언약을 체결한다는 이 동사가 표현이 자른다는 표현.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체결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매듭을 짓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언약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글로 쓰는 거 아닙니까? 언약을 쓴다 이렇게 표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을 잘라놓고 체결해야 돼요. 짐승을 잘라놓고 맹세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큰 짐승을 이렇게 두 쪽하고 딱 자릅니다. 이게 딱 벌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면서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서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죽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려는, 하지 않을 그런 삶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챙겨주시고 내 행복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아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안전하니까 나는 다 맡겨놓고 이제는 내일을 안 할 거야. 나는 내일에 신경 안 써.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일에만 나는 전념할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약속하라고 하시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니. 그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이제 말씀 문자를 내일 아침에 말씀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이걸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밤에 늦게까지 잠을 못 이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다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목적은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못 지켰어요. 못 지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킬 자신이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라고 하셨어요. 만약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지키는 길이 바로 못 지킨다는 것을 자백하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부러 언약을 체결하게 만드시고는 이들이 언약을 못 지킨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납작 엎드려서 항복하기를 원하신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다고, 지키겠다고, 마치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덤벼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들인데, 하나님 이 저주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애통하며 울부짖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런 자세로는 하나님 주신 복을, 이 언약의 복을 아무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 언약을 지키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서 이 언약을 항상 어기는 자들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저주의 언약을 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중에 특강을 들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님이신데 경산시 질량읍 이렇게 버팀이 길 이렇게 수소가 나옵니다. 읍이니까 여기보다 사실은 더 시골이죠. 이 시골교회 농촌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 이 도해지에 있는 청년들이 그 교회로 지금 몰려들고 있다. 그 교회는 30대 이하의 시골 교회인데 30대 이하 교인 수가 40대 이상 교인 수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도해지 교회도 요즘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은 목사님과 이 트러블이 없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오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주도해서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성기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종의 도를 따라서 이 교회에서 내가 그냥 묵묵히 섬기는 일만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섬기고 청년들도 섬기고, 이 장로님들을 섬기는데 어떤 식으로 섬기느냐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뭔가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것에 반대를 한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자기가 책임을 집니다. 무슨 책임을 지느냐? 제가 제대로 잘 못 섬겨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장로님. 제 잘못입니다, 집사님.
매사에 이런 태도와 이런 섬김으로 그 교회를 섬겼더니 처음에 부임했을 때, 처음에 16년 전에 부임을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이 뻣뻣하게 목사님 무슨 얘기하면 거기 반대 의견 내고 그렇게 하던 장로님들이 이제는 뭐 강요하거나 뭐 해주시오 요구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우리한테 의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을 섬겨주는 목사님인 걸 아니. 그죠? 이 목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섬겨주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님이다. 그런데 왜 안 맡기겠습니까? 왜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너무나 싸움 받은 교회, 참 문제 많던 그런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그 소문이 나니까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청년들이 몰려들고 이 교회에서는 이 사역들을 하는데 이 팀들을 만들어서 사역들을 하는데 팀장이 주로 청년들이에요. 장로님은 그 팀의 팀원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장로님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지시하는 법이 없다는 부목사들에게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기는 해본 적이 없답니다. 내가 부교육자들을 섬기게 됩니다. 교인들을 섬기는 것은 참 그렇게 섬기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를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습니다. 똑같은 교인 아닙니까? 하나님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당연히 섬겨야죠. 부교육자든 교인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죠. 시간이 갔지만 제가 예화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월요일날 목사님이 쉬고 있는데 부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난 줄 알았더니 우리가 지금 풋살장에 와 있는데 팀이 지금 3명이 부족합니다. 3사람이 부족합니다. 빨리 목사님 오십시오. 쉬고 있는데 부교육자가 명령하니까 할 수 없이 얼른 쳐 입고 나갔답니다. 나갔는데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게임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나 저기 이런 부서가 있어서 왔는데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목사님 목사님 오는 중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한 게임 끝나고 그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말이 됩니까? 목사님을 부르는 것도 그렇고 불렀으면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담임 목사인데 기다려줘야지. 다른 팀들 이제 이런 와가지고 팀 쳤다고 자기들끼리 먼저 게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게임에 목사님 들어오든지 말든지. 목사님 상처받는다. 예, 아니 이 목사님이 평소에 목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대해주는 거예요. 목사들이 버릇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목사님을 친구처럼 친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친구처럼 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번도 잔소리를 한 적이 없다. 왜 그래? 이렇게 핀잔을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핀잔을 주기 시작하는 순간 경직됩니다. 섬기는 자식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의 관계가 딱 되거든요. 섬기는 서로 간에 섬기는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서열 관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섬기는 자들이지.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지 지시하고 명령하고 따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조직이고 기업이지. 그런 조직 문화, 기업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망쳐놓고 교회를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놓는 그것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16년간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했더니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모두가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내가 정말 섬기지 못해서. 목사가 섬기면, 목사가 정말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내 행복을, 내 안전을, 내 건강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만 나는 살겠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만 나는 내 힘을 다 쏟겠다. 이 결심을 하고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소문난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칭송받는 교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그런 목사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